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는 걸로 할 건데요. 선교사님 나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른손 들어서 이거 그냥 인사해요. 그냥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맞아주시면 선교사님도 할렐루야 인사하실 거예요.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는 우리 구미 신일교회 모든 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유튜브에서 보니까 선교지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생명까지도 잃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국으로 또 많이 귀국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아직 제 주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감염된 분들은 안 계십니다. 한국에서 기도를 또 많이 해주셔서 이 확진자는 올림픽 이전에는 한 10,000명대 정도 나오다가 지금은 25,000명 이상 계속 매일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2장 25절과 3장 7절에 이게 두 번 나오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렇게 나오고요. 7절에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이 한글 성경에는 2장 25절과 3장 7절의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나타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전혀 다른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벌거벗음은 히브리어로 아롬이라고 말씀하셨고 뒤에 나오는 벌거벗음은 히브리어로 에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롬자 돌림이라고 같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들은 서로 어근도 다르고 유래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단어입니다. 아롬과 에롬은 동일하게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나타내지만 앞에 나온 벌거벗음과 뒤에 나온 이 벌거벗음은 무언가 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의 아롬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의 이 애롬, 즉 이 벌거벗음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두 단어의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에서 불순종으로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이것을 아롬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는 벌거벗은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애로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진정한 평안, 바로 그 샬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산은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울타리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기쁨의 울타리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는 소유의 그 권리와 그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왜 울타리가 필요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울타리가 이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담장이나 어떤 울타리를 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말씀의 울타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는 바로 아롬,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 기쁨,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이름의 의미와 같은 그 기쁨을 누리며 부끄러움이 없는 그 아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해서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애롬의 삶,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할 때라야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불순종의 결과는 삶의 기쁨이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만이 가득하고 또 이게 살아가는데 늘 고난이 따른다는 점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려보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얻었을 뿐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잎이 마르고 시들어서 다 떨어지고 나면 또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어 입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러한 경험을 되풀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제사, 화목제사, 희생제사 등을 드렸지만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때마다 이러한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만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의 이 완전한 해방이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가죽옷은 시들거나 마르지도 않는 반영구적인 옷이었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인간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내용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이러한 죄의 수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만이 인간의 죄는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받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얻게 된 옷입니다. 즉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한 생명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가리키는 바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로마서 10장 11절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자신을 바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영원히 가리워졌고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은 창세 당시부터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 안에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사야서 4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에롬, 히브리어로 에롬, 이 죄 지은 후에 벌거벗음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가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아롬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심판과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면제된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는 당연히 속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삶이란 그 에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바로 아롬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롬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아롬의 삶이 회복된 우리는 항상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중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 먼저라는 부사를 붙여서 말씀하시므로 이 일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가능하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또 그 뜻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도를 모르면 사람 중심의 삶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편의를 따르게 되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원하고 또 모든 일에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맡기신 일을 수행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일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이지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명령권자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또 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바른 의미를 배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내가 지금 아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에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특별한 삶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갔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소리에 넘어갔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이 사탄의 미혹을 받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른 결과입니다. 결국 그 말을 선택했던 결과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었고 죽음의 저주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맡겨주신 일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위치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아래로는 다스려야 할 피조 세계의 부속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를 더 중요시하고 또 세상에서의 영달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쥐고 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같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 코엔 대학교의 총장인 그 게리 코엔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레위 족속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신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의 감수를 맡으신 분이고 또 뉴 킹 제임스 버전 요한계시록은 이분이 단독으로 혼자서 번역해서 기록할 정도로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 민족은 사랑을 정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동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받은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리 코엔 박사는 동적인 의미로의 사랑이란 세 가지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삶이 나타나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거죠. 기본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란 얘기예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일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늘 섬기는 모습, 이것이 삶에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없이는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그것이 인정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굳이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삶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국 본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미운 일만 좀 골라가면서 하죠. 하지만 일본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좀 너그러이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겨줘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1억 3천만 명의 인구가 8만 종류의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에 사로잡혀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면서도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8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나라이고 끝까지 번영할 거라고 자랑을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많은 신들이 일본을 도와주는데 왜 세계에서 가장 재난재해가 많은가는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땅이 지진과 화산 지역입니다.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에 손을 놓으면 일본은 정말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한국 선교사들만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르지만 일본의 운명이 한국 교회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이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외교 정책과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사람 하면 일본에서는 문화 자체가 좀 약간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이 정부 간의 대립이 심해지면 이제 좀 원수로 생각하는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이 한국인이 선교를 할 때 굉장히 좀 장애를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그래도 길에서 사람 만나기가 힘든데 아예 집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계속 집집마다 이제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는 자리는 우리가 어쨌든 찾아가서 뭐 섬길 수 있는 거 섬기고 사람들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전부 다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해 속에서도 한국 선교사님들의 열심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아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 밖에서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며 사는 에롬이라고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아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에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아롬의 삶을 사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아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다. 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삽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며 살아갑니다. 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라고 핑계나 원망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구민신일교회 모든 분들은 아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